네, 2월 10일 새해 설날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설날 새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2월 10일 하나님 아들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 밑에 제목 밑에 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놀라는데 그치지만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묵상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묵상하실 때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묵상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특징적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의 동네였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마가복음의 초반 부분은 이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가게 되어져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이냐면은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혹은 날들로서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첫 번째 일을 보시죠. 첫 번째는 21절 보시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훈을 전파하심으로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해설에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말씀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메시아의 시대를 예견하였고 예언하였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메시아 자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선포한 말씀과 권위는 단순히 서기관들이 말했던 윤리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후에 한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24절은 분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지칭하는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 이르신 사건이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의 일들 두 가지를 행하시고도 남아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신 건데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데 어쩌냐면서 걱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셔서 장모를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세 번째 일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일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해질 때에, 저물어서 해질 때에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그들을 데려왔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총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네 가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리고 가르치는 데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가복음의 강조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율법에 위배되어지는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위배된 행동을 하셨죠. 치유 사역을 진행하셨고 가르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의 권세로 악한 세력의 권세와 충돌함에 있어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모습을 1장에서부터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24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회당에 있던 자들과 동네에 있던 자들은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의 수준의 감탄의 수준에서의 머물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왼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결코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사건으로만 인지하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 그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 나를 대입을 하는 순간 나는 그 권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단순히 구경꾼의 범주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치유받았던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 베드로와의 장모와 같이 열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고침의 사역의 경험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사실 그 은혜에 경험한 자들이죠. 그의 사랑에 은혜 입은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께 수종드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리고 가르치는 사역에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설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갈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든노트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후에 가정 가운데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는 설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자리로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설날 가운데 가정과 서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이 설날 새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